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넬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선지서를 읽는 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읽어나가는 동안에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질책을 당하거나 혹은 경고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비난 같은 메시지를 계속 읽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이것이 꼭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혹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경고하실까요? 또 그리고 이와 같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읽으며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이 심판과 징계를 조금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심판은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 모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꼭 호세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표현은 심판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정확하게는 심판보다는 이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가 심판과 다른 것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때때로 징계할 때가
있는데 그 징계는 아이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 바로잡고 싶은 이제 부모의 뜻이 징계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있을 때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세 가지 무기 중에 하나라고 일컬을 만큼 이 징계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절대 우리의 인생을 패배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어가는 데 있어서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결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진 그물이 됨이라 하시면서 여기서도 심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임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행을 경고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악과 죄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심판의 첫 번째 이유를 이제 음행으로 말씀하세요. 이때의 음행은 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저질렀던 죄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한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것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왔고요. 이 음행이 무서운 것은 또 음행뿐만이 아니라 죄악이 무서운 것은 4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의 행위, 그 행위가 저는 음란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죄악이든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죄악에 빠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혹 벗어났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무서운 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죄악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 죄인일지라도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 같은 죄인이 염치 없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판단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죄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예수님의 말씀처럼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를 아들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옷 입혀주시고 입 맞추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잔치까지 벌이면서 그 큰 사랑을 드러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졌든지 다시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이 음행과 함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교만 여기 본문에는 지금 이 교만에 따른 이제 형벌까지도 같이 이제 함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형벌은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는 이유는 교만의 또 한 가지 태도가 바로 이 혼자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었고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함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 뭐 큰 일을 이루어서도 생겨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현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과거에 이루었던 일,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자랑이 남아있는 경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때 참 열심히였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스스로 선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함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행한 일 귀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표현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 그것이 재정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교만은 회개를 거부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경고를 들을 만한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넘어짐을 초래하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뒤에 6절에서는 이런 경고도 하십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합니다. 자, 언제라도 재물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양떼와 소떼를 끌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떠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 죄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음란에 빠져 죄악에 빠져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큰 재물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이제 삶의 결과가 황폐함으로 나타나고 또 학대로 나타나고 압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마지막에 드러내시는데요. 그것이 15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말의 여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면,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징계하는 일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고 만나시고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호세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응답 이전에 먼저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께로 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미오니 그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먼저는 죄악 가운데 빠진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에 빠져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마에 빠진 자에게 치유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자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감사와 찬송을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강건한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승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